제가 한 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멀리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까이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화과의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녁 때가 되면 예수와 제자들은 을의 성 밖으로 나갔다.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라삐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길이냐 하면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당시로 되돌아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일들이 어떤 의미로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셨는지 행동하셨는지를 한번 알게 되면 그 교훈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들려지는 해석의 방법들입니다. 오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룻밤에 다 물러나오셨는데 베다니로 가셔서 묵으셨습니다. 베다니에서 어느 집에 묵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나사로 가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찾으면 그 가정을 찾았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는지 그 다음 날 이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한꺼번에 다 먹이기엔 좀 뭔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영원히 내게서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향하여 예수님이 저주하는 행위입니다. 자, 저주했다는 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배가 너무 고파서 무화과 나무를 따려고 무화과 열매를 찾으려고 갔는데 없으니까 신경질이 나서 저주해 버렸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자, 그런 예수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적어 놓은 것 보면, 자, 배가 고파서 열매가 없어서 신경질이 나서 저주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뭔가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3월에 잎이 피면서 좀 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잎이 무성해지는 여름이 지나면 성숙해져서 8월부터 10월까지 열매를 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직 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딸 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직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팠을 때 그곳에 가셨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아무 열매를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왜 저주를 하셨는가라고 하면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하게 되면 잎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작은 기미들이 보입니다. 작은 열매 맺는 그러한 작은 열매들이 맺혀 있게 되면 이제 그게 성숙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데, 그 잎이 무성했는데 그것에 열매 맺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하룻밤 사이에 뿌리가 바짝 말라서 죽을 정도로 실제로 저주한 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이 두 사건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 예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면 사람들이 볼 때 기억에 확 남아서 오래 마음에 간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메시지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선지자로 이제 사명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동을 보여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그 유다 나라를 향한 부분이었는데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힘 있는 애굽의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그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들은 아수르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아수르나 애굽을, 이집트를 더 이렇게 의지하다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주어졌던 행동 메시지는 뭐냐 하면, 자, 이런 것입니다. 3년 동안 너가 벗은 몸으로,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앞으로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했던 자들의 결과다, 징조이고 그리고 표징이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구약의 선지자로 태어나지 않은 게 참 감사했습니다. 지금 목사로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인데, 자, 옷을 하나도 입지 않고 그것도 맨발로 3년 동안 사람이 있는 데를 걸어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가 되어서 이 모습으로 끌려다닐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예레미야도요 그러한 행동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표징을 하는 건데, 자,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유다의 죄악을 네가 감당해라. 그래서 무엇을 보이나 하면, 잠을 잘 때 똑바로 자는데 똑바로 자지 말고 모로 누워서 자라. 그런데 1년 그 1년 동안은요, 1년 10일 정도는 어떻게 하나 하면 왼쪽으로 누워서 잠을 잘 때 왼쪽으로만 자고, 그리고 유다를 위해서는 30일 동안 네가 오른쪽으로 돌아서 자라. 자, 그것도 번갈아가며 자라면 좀 나았을 텐데 한쪽으로 1년 이상, 그리고는 30일 동안은 1년 40일 동안은 이렇게 모로 자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잠을 자는데 한쪽으로만 자라고 하면 그것도 고역입니다. 제가 코가 좀 골아서 이제 평안히 자다 보면 자꾸 코를 골아서 이제 옆으로 모로 자면 낫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생긴 게 어깨가, 일어나면 막 어깨가 아파요. 그 정도로 힘드는데, 야,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자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구나 이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이 더 주어졌는데요. 자, 그리고 포로로 나중에 이렇게 잡혀가게 될 텐데, 이 죄악을 감당하면 자,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데, 너희들이 먹고 있는 빵들 중에 제일 못한 보리떡만 먹게 되는데, 보리떡을 어떻게 하냐면 인분에 구워서 먹어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반발합니다.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봐줘서 대신에 인분으로 하지 말고 소똥으로 해서 먹어라.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행동 메시지였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은 무화과, 포도나무, 이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잎사귀가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열심히 종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주를 섬긴다고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자기는 선민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막 말로는 떠버리고 있는데, 실제로 찾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열매만 보일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선교율법 학자들이 뭐다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 시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들을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하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자, 이 의미는 오늘날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교회로 이렇게 구성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라고 얘기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는 그런 의미였고,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 비신자 영혼들을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자,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해주라는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은 교회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목장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열매 맺을 그런 기미가 보여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열매 맺을 기미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 심판은 우리는 제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참 감사한 일은 우리 매달 한 번씩 VIP 초청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VIP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VIP가 그곳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왜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케 해주셨던 그 목적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참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VIP를 초청했다가 그들이 오지 않더라도 그날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 이 열심을 보시면서 그래도 열매 맺을 기미가 있는 교회구나, 기미가 있는 성도구나, 그렇게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교회를 보실 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어떤 열매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고 따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영혼 구원의 열매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예수님을 닮는 열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예수 믿었던 자들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계속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내가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맺을 노력도 하지 않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참 올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라면, 제자 삼는 일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 열매들을 좀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요, 목장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자, 그리고 그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정착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많은 목표 아닌데, 자, 목표가 그렇게 정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보면 한 절반 정도가 구원의 열매를 작년에도 맺고 있습니다. 15개 목장 전부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이 함께 정착할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개인의 5명의 개인 VIP를 놓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들을 향하여서 목장에 초대하기를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보여주는 일인데, 제가 이제 매일 아침마다 VIP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데 VIP 명단에 보면 누구 엄마 이렇게 나오고요, 누구 아빠 엄마라고 소개합니다.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누구의 엄마로 할까? 정말 개인적으로 내가 관심이 있고 그가 있다면 이름을 알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은 VIP 명단 중에 그렇게 나온 명단들이 있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직접 못 물어보면 아이들의
가볍게 물어보면 엄마 누구냐 하면 이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구원받는 명단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VIP 명단들에게 집중하면서 그들을 적어도 만나고 연락하면서 자, 무엇 하나면 5명을 한번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목장에 초대하겠다. VIP 그 초청 시간에 초대를 하든지 그들이 돌아오게 해서 정말 그 영혼들이 오면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우리가 드렸던 사랑과 섬김을 통해 감동을 받고 그곳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한다면 정말 교회에서 예수 영접와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들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목표를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얼굴 좀 보시고요. 자, 네, VIP 5명 목장에 초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 닮는 일입니다. 자, 요즘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닮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관계를 맺는 일인데 관계 속에 맺으면 정말 부족한 점들은 채워주고 연약한 점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그리고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면 그거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좋은 점들은 잘했다 칭찬해주고 탁월한 점이 있으면 축복해주는 것. 자,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의 정말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의 VIP라든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 뒤에서 뒷담화하지 않겠다. 뒤에서 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점 얘기하지 않겠다. 이것만 고치셔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정말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면 한번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점이 있으면 내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설령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면 덮어주고 잘 되도록 노력해주고 그들이 잘하는 거 보면 박수 쳐주고 정말 기뻐해주고 탁월한 점이 보여지면 정말 탁월하다고 인정해주면서 축복해주는 자, 이 모습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결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아시아 축구에서 호주를 이기지 않았습니까? 다들 기쁘셨죠? 제가 그것은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유튜브에 보니까 인터뷰했던 게 나왔는데요. 그 말이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했던 것이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뭐라고 돼 있나 하면 국가대표라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기가 지금까지 오래 축구를 해봤지만 연장전을 120분씩 뛰는 것을 연달아 해본 적이 처음이랍니다. 정말 축구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뛰게 되는데 연장전을 계속해서 2번 이렇게 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그게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달렸다라고 하는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야, 정말 이기겠다고 하는 축구가 뭔데? 그걸 이기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도 이런 마음들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교회라면 정말 힘들다는 것이 핑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자, 그 각오가 적어도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먹장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해서 세례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제자 되는 일에 힘써 봅시다.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그 자기 팀을 우리 축구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이기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겠다는 그 한 마음으로 뭉쳐있는 이것이
그 일을 가능케 했던 일들입니다. 저는 분명 이제 2번 남았는데 자, 우승하기를 또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여서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그 열매를 맺고자 이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서로 결의하고 정말 다짐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3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2번째는요, 그 안에 있는 환전하기 위해 있었던 상들, 그리고 그 짐승들을 팔기 위해서 앉았던 의사들을 다 둘러엎어 버렸습니다. 요즘 아이들로 말하면 다 깽판 친 거예요. 다 둘러엎고 과격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또 한 가지 더 했는데, 자, 장사하니까 기구를 나르는 이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전대 지갑들을 차고 다니던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들 다 내쫓았습니다. 자, 지금 장사하고 있던 그곳에 자, 그렇게 장사했던 사람들 그 물건들이 하나도 없도록 싹 청소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으로 자,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과격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처음 읽을 때 예수님이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모습은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이것은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엄하게 정리하시고 결정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짐승들, 돈 바꾸는 장사들을 다 몰아내시고 거기에 짐승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책상 의자들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장사하려고 얼쩡거렸던 사람들 다 이렇게 몰아내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과격한 행동 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때 성전법에서는요, 이 성전뜰이라고 하는 이 뜰에서 장사하도록 합법적으로 정해준 장소였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나 하면 이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오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고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이 되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가서 성전세를 내어야 합니다. 그것도 은하 10g으로 달려진 이스라엘 은하를 주는데 거기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어떤 형상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화폐는 로마 주화였습니다. 로마 주화에는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을 황제의 주화가 그려져 있는 이것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다 이스라엘 은하로 바꾸어서 드리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에서는 통용되는 화폐는 로마 주화 통화였다면 성전에 와서는 이스라엘 그 고유의 동전으로 바꾸려면 환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환전을 할 수 있도록 성전 그 뜰에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였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제물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려면 소와 양, 염소 아니면 비둘기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직접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자, 문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북부 갈릴리 먼 지방에서 산길을 따라서 짐승을 끌고 온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다가 상하기도 하고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북부 갈릴리나 남쪽에 헤브론이나 그리고 브엘세바 같은 데서
사막 근처에서 오려면 오랜 시간들 와야 돼서 짐승을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짐승을 사가지고 양을 사고 제물을 사서 성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필요들이 있어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겁니다. 돈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줬고 짐승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성전법으로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화를 내고 과격한 행동으로 다 때려 부수고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던,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요, 마치 열매를 기대하면서 찾아갔던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을 기미가 보여지지 않게 되자 저주했던 것과 똑같이, 자, 성전의 본유의 기능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장사하는 일로, 개인의 이득을 치우는 일로 했습니다. 그 당시 성전 뜰 안에 그것을 환전을 하게 하고 짐승을 팔고 사고 하면서 이득을 제사장들이 누렸습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그곳에서 성전을 담당하고 제사를 담당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주된 임무들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팔고 환전을 하게 되면서 이득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 뜰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그 문헌을 보면요, 성전에서 짐승을 팔았던 것이 아니라 갈람산 근처의 네 곳에 짐승을 팔고 살 수 있었던 그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곳에서 짐승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자, 이제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되고 그것도 살던 장사들로부터 세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나 하면, 자, 특별히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가장 주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법궤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그곳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휘장 하나가 치어져 있는 그 밖에 같이 이렇게 내 있다면요, 가는 지성소가 되고 가운데 이쪽에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성소를 벗어나오면 안뜰이라고 있는데 이 안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뜰을 또 벗어나면 그 바깥에는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에 그 장소가 성전의 뜰이었습니다. 자, 이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소였습니다. 자, 이방인들의 기도 자리를 이방인의 뜰로 해서 만들어 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땅을 배려해 준,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제사장들이 자기의 이득에 눈이 멀어서, 자, 뭘 없애버린 겁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장사치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고유한 기능 중에 하나가 믿지 않았던 이방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곳을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노하시면서 성전의 본래의 기능들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 성전을 해서 과격한 행동을 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을 개인 장사에서 개인의 이득을 위한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 당시 그 일에 대해서 제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 때문에 결국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엄청난 아픔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오늘 성전의 그 기능이 교회의 기능으로 그대로 옮겨와도 됩니다. 왜요? 성전의 죄의 문제를 사하게 되는 것, 용서하게 받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장소이고, 구원받았던 이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두세 명이 모여도 그것이 교회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목장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는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 저는 목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목장의 기능들이 다 원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다른 거로 변질돼 버린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소그룹을 합니다. 친교 그룹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비신자들이 와서 기도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셔서 화내시고 정말 뒤집어 엎고 그것을 다 청결하셨던 그 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 이방인들이 예수를 모르던 자들이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스스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관광 삼아 왔을지라도 그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들을 목장에 초대해서 우리의 삶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주시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비신자들이 이방인의 뜰에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믿는 우리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임들이 필요합니다. 목장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에도 나왔는데요. 우리 홍혜성 우리 자매가 우리 연세대학교 편입학 축하합니다. 참 좋은 대학교에 가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여기 자매인데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기도 응답이라고 목사님한테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됐다고 하고 또 고백할 때마다 기도해서 됐다. 목장에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또 우리 생명의 삶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기능 제대로 하려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야 합니다. 목장이 목장 되어지려면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3일부터 가정부흥회를 저희들이 계획하는데 이번 주부터 카톡 기도회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있는 장소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자, 그 전심 시간에 올라갈 겁니다. 부흥회 기도 제목이 들어가면 이번에는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문장을 꼭 읽으십시오. 소리내서. 그냥 아멘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의 허점이에요. 이게 확인할 수가 없어요. 본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데, 자, 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다 읽으십시오. 또 읽고는요, 그래서 해서 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30초만은 딱 눈을 감고 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월 안에 응답해 주실 기도 제목 하나를 가지고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 꼭 들어달라고 몇 초? 30초. 자, 길지 않아요. 한 7, 8가지 기도 제목 가니까요. 그거 읽고 30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멘으로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기도 도우미가 이제 올려주실 거거든요. 딱 올려주면 30초도 안 돼서 아멘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올리는구나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발 그러지 말고 그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해야 될 게 교회가 성전의 그 고유의 어떤 사명들을 감당한다면 이번 2월 달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일주일에 3번 이상 교회에 오셔서 30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곳이 기도하는 곳이 될 때,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 응답되어졌을 때, 야, 교회 와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달라지더라.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자들 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다솜 우리 자매처럼 손 얹고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내 염도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는 것처럼 참 목장마다 우리가 참 기도 제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번 2월 달에 정말 성전과 교회의 그 기능,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고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저희 은혜로 교회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말씀 헌신 카드 한번 내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 2가지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봤더니만 열매 맺을 기미가 없어서 그것을 저주했던 그 사건. 우리에게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내게 그러한 열매 맺은 일에 정말 힘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서 정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의 본연의 기능,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를 세워주셨던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들려고 하는 그 기능을 감당하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번 카톡 기도회에 내가 한번 열심히 참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와서 3번 이상 내가 꼭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안 되면 어떤 장소를 정하셔서 내가 그 장소에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한번 헌신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